기도하라 그러고 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도요, 6개월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못 잔 사람을 만나본 일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까요? 거기다 이분은 조선족이셨거든요. 조선족 사투리.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귀신 들려갖고 막 칼 들고 6개월씩 사람 죽인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막 떠드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우리 같이 갔던 학생들은 그 말을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99.9%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야단도 치고 예수도 믿으라 그랬고 그거 틀렸다 그랬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피곤한 상황에서 제 몸이 멀쩡해져가지고 막 아파갖고 주님 이게 양식이고 뭐 밥입니다 뭐 이러다가 딱 갑자기 나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저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아저씨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4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와, 내가 4시간 전에 아파갖고 막 쓰러져갖고 야 이러다 내가 젊은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팔에 통증이 싹 없어지고 낫게 해주시더니 내가 4시간을 소리 지르도록 팔팔하게 했고 4시간 딱 지났는데요. 온몸에 에너지가 막 솟구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날 하루 거기서 머무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밤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제가 북한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굶어 죽었구나. 야, 북한 체제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탈북민 자매한테 직접 얘기를 듣게 됐죠.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조선족 귀신 들린 사람이랑 이 부인이랑 가슴 아픈 얘기를 몇 시간씩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게. 와,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임이라.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오히려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잠깐 쉬라 그러고 그 마을을 한 바퀴 걸었어요. 가슴이 뛰는 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한 거의 20년 전인데 눈에 선해요. 그 마을 풍경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든 다리,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시 다 벗겨진 빛바랜 다리하고 그 밑에 강이 야생의 강변이었죠. 덤불과 수풀이 우거진 그 야생의 강변이 있고 강물이 느릿느릿 흘러가는데 제가 그 다리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면 몇 번 기도했고 북한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겠습니다. 저 사악한 체제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29살 때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고 미국도 갔다 오게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에 저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관심이 있어서 북한 사역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사역했고 저 박호정 목사님 이제 20대 때부터 뵀는데 저한테 처음 뵀을 때도 그 얘기 하셨는데 내가 20대 알던 이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지금 같은 일을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랬을 때 두드렸어요. 누가 문을 열었더니 거기 새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정말 시키신다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봤어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때로는 격렬한 비난, 정말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때로는 과분한 칭찬과 감사를 받기도 했고요. 제 인생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저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뛰어들게 하셨는데요.
일을 하면서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고,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순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칭찬과 존경도 많이 들었고, 감격했던 순간도 있었고, 영화보다도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숱한 세월들을 지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인생은 정말 멋지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표정을 좀 지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 헷갈리는 순간도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인생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구나. 세상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극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살만한 곳이고 이 인생에는 의미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서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저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이 밤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야, 오늘의 메시지하고 딱 부합되는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앞에서 기도 인도하셨던 분이 갑자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 내가 병 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인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이 사악한 북한 체제와 싸우고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냥 감히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었다? 글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저는 뛰어든 적 없어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했을 때 하나님이 뛰어드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그 4시간 동안 횡설수설한 소리를 다 알아듣게 하셨고요. 나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 믿게 하셨고요. 그 우상숭배 끊어버리게 하셨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뛰어든 게 아니고요.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고요.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내가 그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보람, 이런 감격이 있었구나. 이런 드라마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이 펼치시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른손 번쩍 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요. 저 사악한 북한 정권 400만을 굶겨 죽이고 100만을 수용소에 쳐넣은 저 우상숭배의 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심판 관제를 위하여 주님이 주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오니 주님이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이익과 욕망을 쫓아가면서요 그러면서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유익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저처럼 뭐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못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걸 아시고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아픈데도 다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주권적으로 예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을 주권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대결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 나라 군병들을요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목, 여러분 뭐 북한 사역이 따로 있고 기도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복받는 길이 따로 있고 성경 공부하는 게 따로 있고 제자 훈련이 따로 있고 나이트 워치가 따로 있고 북한 사역이 따로 있고 선교 사역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이라는 한 가지 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이 있을 뿐입니다.